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 10년쯤 전에 우리 기독교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습니다. 난 당신이 좋아. 이 책을 쓴 김병년 목사님은 저보다 한 6살 많으신 제 장신대 후배인데 저보다 나이는 6살 많은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 부인은 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를 나온 재원이고 서로 대학 시절에 만나 사랑을 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고 또 두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다가 그렇게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셋째가 또 잉태를 한 거죠. 근데 이 셋째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로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셋째, 이 세 아이를 데리고 목회를 하고 또 식물인간이 된 아내를 사모님을 돌보는 이 목사님의 삶이 정말 얼마나 호락호락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지극정성 보호하며 또 개척을 시작하고 목회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속 깊은 말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아내를 보니 그렇게 슬픔이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기에게 늘 하던 말이 있었대요. 난 당신이 좋아. 한 번 더 아내가 일어나서 그 말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내를 돌봤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대로 목사님은 아내의 대소변을 처리하고 또 그 아내를 등에 이제 욕창이 났으니까요. 늘 누워 있으니까 또 욕창을 위해서 아내를 또 비스듬히 누이고 또 겨울이라서 아내 발이 시려울까가 아내 발을 이렇게 가지런히 모아서 그 찜질기로 그 아내의 발을 이렇게 감싸 안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이제 너무 지쳐서 깜빡 잠이 든 사이에 이상한 느낌이 나고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아내를 딱 보니까 아내가 땀이 흥건하게 젖어 있고 그리고 아내 발에 보니까 그 찜질기가 불량이라서 찜질기가 불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은 뭐 이 식물인간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땀을 흥건히 젖은 채 그 발이 불타는 그 고통을 아내가 그대로 받아내고 사실은 있었던 것이죠. 알고 보니 그 찜질기 제조회사가 망해버린 불량 찜질기였다고 합니다. 정말 아내에 향한 그 미안한 마음으로 정말 꼬박하니 죽고 싶었대요, 목사님이.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의사의 말에 의하면 혈액 감염이 일어났다면 90% 사망하고 수술을 하다가 뼈가 상한 것이 드러나면 다리를 잘라내야 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육상선수였던 아내, 그 사모님의 건강한 발을 또 절단해야 된다니 또 마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근데 수술실에서 나오는 아내의 발을 보니 한쪽 발은 절단하고 한쪽 발은 그대로 있어서 또 감사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병현 목사님이 이 책의 말미에서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직접 고통을 겪어보기 전에는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말은 인생을 참 단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거푸 일어나는 고통의 한복판에서 보니 이제껏 내가 인생의 문제를 풀 때 적용해온 믿음의 공식과 전혀 맞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 리처드 로우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그 책에 또 적어놨어요. 해답을 가졌다는 것이 믿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해답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저는 고난의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인생을, 사랑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김병현 목사님을 초대해서 말씀도 듣고 함께 이제 교제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좀 일찍 은퇴하셨어요. 올해 은퇴하셔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 또 청빙을 또 하게 됐죠.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정답을 찾고 이야기해요. 해답을 찾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정답과 해답, 그들이 제시하는 정답, 해답
뭐 일면에는 맞지만 그는 욥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그런 해답과 정답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엘리바스는 율법으로 욥의 고난을 설명하려고 했고, 빌닷은 전통의 근거로 욥의 고난의 해답을 제시하려고 했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소발이 등장해서 소발은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소발의 공격을 쉽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주장해도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광대하고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그런 하나님 앞에서 네가 죄인임을 인정해. 그리고 회개해. 이 소발의 말도 뭐 틀린 게 있나요? 정답이고 해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정답과 해답으로는 욥의 고난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편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아무 고민 없이 신앙의 해답에 대하여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답과 해답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가 문제인 것이에요. 그때는 정답을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정답을 이야기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답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에 그 정답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맞닥뜨릴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정답과 해답을 내가 모르고 당장 그 이해가 안 되고 그 정답과 해답으로 나의 고난을 설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 분명하고, 하나님은 이 정답과 해답보다 훨씬 크신 분인 것은 분명하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사실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세 친구는 자신들의 정답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렸습니다. 그 정답을 벗어날 때 그들은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정답보다 더 크시며 그들의 이해보다 더 크십니다. 김병희 목사님이 이 고난을 당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아주 크게 쓰시려고 그런다. 근데 속에서 이런 반발이 나. 그러면 내 자식 3명도 죽이셔야 되겠네요. 뭐 반발이 막 일어나더래요. 사람들은 막 정답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데 사실 정답은 그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같이 아파해 주고 그의 편이 되어 주고 그의 말을 내가 정답을 자꾸 이야기해 주려고 위로해 주려고 그냥 들어주기만 하고 그러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김병현 목사님이 깨달은 진리가 그것이죠.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목사님은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를 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책에 보면 외적인 어려움이 내 내면에 불을 붙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내의 고난을 통하여 목사님이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을 정면으로 대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토록 바라던 심령의 불이 불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고난의 신비이다. 그렇게 목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C.S. 루이스의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주님, 제게 왜 응답하시지 않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 자신이 바로 응답입니다. 주님을 대면하면 모든 의심이 눅눅듯 사라집니다. 다른 응답이 또 필요할까요? 나중에 나오는 결론이지만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 응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답을 깨실 때가 있어요. 그때 당황하지 말고 그 내가 가지고 있던 정답과 해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임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고통과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시고 내 이해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게 될 것이며 내 예명에 내 내면 안에서 신령한 불이 불타오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옛날 김병현 목사님 책 읽을 때는 저도 머리로 아 그렇구나 했는데 이제는 진짜 그렇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정답과 해답으로 도저히 나의 고난을 담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답과 해답을 가지고 나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나 그것조차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는 내가 만난 주님은 우리의 정답보다 크시고 우리의 고난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런 주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주님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내면에 불이 불타듯 일어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주님을 눈으로 배우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